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셔서 귀신이 나옴으로써 귀신이 노출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본인들이 귀신을 이미 장악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귀신은 자기가 귀신에게 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귀신들을 마음대로 나가라고 나갈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그들이 귀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온전한 구원을 자랑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신 쫓아내는 주도권 싸움에서 예수님이 세냐 자기들 세냐 새로운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구원이지만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쫓아내도 나머지기 자체가 귀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되도록인데 귀신한테는 실종이 없다. 왜? 귀신의 나라는 분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 나라를 분열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논리라면 귀신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 분열을 이렇게 무너져야 돼. 무너지게 되면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지 않더라도 귀신은 스스로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귀신이 생긴다는 이 말은 귀신은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물들려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귀신의 왕이 쫓아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를 더 내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환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 역량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껏 자기가 잘났다는 걸 증명해서 지 하는 재주는 다 피우는 게 그게 환원이에요. 환원. 지하 재주. 그래서 환원된다는 말은 결코 자기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20절에 봅시다. 너희들이 하는 귀신은 다시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고 잠시 자리를 옮겼을 뿐이고 귀신 일곱이 다시 올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무슨 귀신 나온 거예요. 그냥 귀신 보고 잠시 자기 자리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뿐이지 네가 쫓겨난다고 하는 것이야. 귀신이 알아서 지가 잠깐 비켰다가 지가 필요할 때는 일곱 귀신 친구들 다 내려와서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없어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귀신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귀신보다 유일하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귀신으로 들여버린 이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영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이에요. 그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영이라 하는 것도 육이에요. 저희들은 육인 줄도 모르고 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그러면 새로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두 가지 경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직결체가 또 보죠. 네가 네 씨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서 주신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이 멀쩡하게 살아있죠. 유지되죠. 멀쩡하다면 이삭도 다치는 일이 없고 죽는 일은 없어야 되죠. 이삭이 갑자기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삭이 자식을 놓기 전에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에서 하늘이 별만큼 자식이 나올 때까지는 이삭은 사라지면 안 돼요. 왜? 약속이 멀쩡해야 되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그러면 약속은 뭐냐면 약속은 내 씨가 아브라함 씨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묻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해석할 건 뭐였어요? 내 자식이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많다는 말은 약속의 자식을 줬으면 이거는 계속 그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계속 나아가야 되죠.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한테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한테 믿음이 있는 걸 시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삭이 올 때 이삭이 등장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 해석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 약속이 약속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에서 와서 계속 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육의 사람 같으면 이삭을 해석할 때 이삭이 중간에 죽는 일이 없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슨 해석이다? 육의 해석이요. 육의 해석은 버식이에요. 아까 프로이트에서 본능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얘기했어요. 버식 본능, 또 하나는 뭐냐? 무기물이 되는, 내가 산 먼지가 되는 죽은 본능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자살하면 되지, 뭐. 내가 번식을 자신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포대교에 빠져 죽으면 되지. 사람이 자식을 할 때 자식이 내 육에서 나오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럴 때 자식이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자식이 돼가 술 먹고 더러운 짓 하면 네 호적판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네 가보자 네가 세포가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정신세계를 네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이걸 본다고요. 그러면 자식이 받을 것은 내 신체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정신도 함께 받을 때 내 자식답고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그 육적인 본능입니다. 본심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을 번식할 때 아무 자식이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신상 사상을 받아줄 때예요. 이거는 인간의 육체적 자식보다 이 정신적 자식을 인수인계받는 걸 더 인간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더 좋다. 내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정신만 또를 한다면 나는 자식 대신 양자에게 내 자식을 불줄게. 저 양자도 안 되면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는 안 되겠다. 인간이 이 정도로 육적입니다. 이게 이제 영불인데 악한 영불이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마귀의 뜻은 인간의 육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파멸될 걸 알기 때문에 악마가 알거든요. 육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육이 마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 자식 갔다가 귀신은 실종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약속이 이삭이라는 걸 줄 때 아브라함 자손이 육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 입장에서 해석할 것인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없는 데서 생겼죠. 그러면 있음의 세계에서 이삭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은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다시 있음으로 환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있음이 환원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진 장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사라진 장소를 지정하게 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도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영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는 사건 말고 외부적이라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논리적으로 건너뛸 수 없는 다른 경우를 있어요. 그게 뭐냐? 옆에 수풀에 수장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육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는가? 이번 일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 저보고 믿음 안에 나를 집어넣은 일입니다. 그분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왔다가 보고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분, 나 육 말고 다른 이 육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분, 마치 누워같이 이삭과 같이 육의 세계에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육의 세계에서 그 나타나신 그분의 세계로 전환시켰느냐를 확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잡아라는 이 일을 시킨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건이 양이 대신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육의 세계에 파고들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오야봉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너가 애비는 모르겠습니까? 악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탄에 속했죠. 예수님 하시면 네 할 일 해야지. 네 할 일을 해야지. 네 할 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사탄답게 해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에 그때 정리할 수 있는 멘트는 뭐냐? 가룟 유다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이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악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은 통합을 원하고 융합을 원해요. 평안을 원하고. 그 속에 내가 일부니까. 내가 평화로운 사람, 내가 화평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의 번식 본능을 본인이 버릴 수가 없어요. 육의 본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 예수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부재의 존재. 그냥 부재의 존재. 없는 존재. 부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첫째, 둘째 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둘째 하면 첫째 이거, 셋째 하면 첫째 이거, 세 번째 대직하면 첫째, 셋째 다 이거, 나중에 축도한 사자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중에 적어놓은 것도 모르고. 부재 정령, 이제 부재 정령. 우리 자신이 과연 이 땅에 이삭처럼 부재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 외계인인가, 부재의 존재냐, 정리하는 방법 1. 유형성으로부터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아죠? 유형성으로부터 빠이빠이. 내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로부터 빠이빠이.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거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내 지금 남편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팔짱 뻗치고 그 자가 그 자예요. 참에 놈이나 나를 뭐하겠다. 그 자가 그 자예요. 가라봤자 역시 예.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귀신 안 따라갑니까? 이거는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거야.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 부러울 것 없어. 세 번째 어려운데요. 어느 공동체에서 벗어났다. 이게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어느 공동체라 하는 것은 세상에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은요, 언어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사회예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사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동호회라든지 하는 것은 그들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특히 교회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신앙 좋다 하면 나 신앙 좋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말을 배울 때, 예? 어린애가 말 욕하면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으니까 말립니까? 안 돼! 그 말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할아버지 밥 먹었어? 아, 안 돼, 안 돼!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해야 돼. 언어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 밥 먹으려고 할 때는 할아버지가 뭐 가만히 있더니만 오랜만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진지 잡수요 하게 할아버지가 강해가지고 5만원 막 내가지고 이거 야 이렇게 벌써 이 가정교육 잘 받고 돈을 주니까 돈 보면 머리 써주니까 개를 사육할 때 사료주고 머리 써주잖아요.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느 공동체예요. 남들부터 좋은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것.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춤췄으면 난리가 되겠죠. 또 반대말도 가능해요. 언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욕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인터넷에 뭐 댓글 달 때 인터넷 안 하면 되는데 그걸 댓글 보고 죽은 연예인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 한둘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연예인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공동체의 희생물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 맛을 느끼는 아주 괴상한 존재가 되어 말았어요. 괴상한 존재. 그냥 조용히 저한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들의 인기에 유튜브의 조회수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 또는 연예 세계,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사람들은 정신세계라. 그 정신세계가 어디서 나왔는가? 육이에요, 이게. 육적 본능에서 벗어나는 정신세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느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으니까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성경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4절 34절부터
예,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사람이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조심하라. 예,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를 체포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체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마리엘 사람 가마리엘이 나선 거예요. 저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정할 때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멀어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희를 무너뜨리게 된 거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붙들어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금하고 놓았으니 보셨지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요? 질문 더 합니다. 이 가버리엘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2번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친구가 어느 쪽이 구원 안 받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뭘 거론해요? 하나님 거론하죠. 하나님이란 용어만 거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까지 거론합니까? 원리까지 거론하죠. 가만두어라. 하나님 뜻이 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 아니죠? 왜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신자 아닌 사람이 왜 그래 많습니까? 예, 칼빈의 주권 사상 언급하면서 왜 그래 말한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럼 질문, 뭐가 이 사람하고 신자애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화는 데는 되돌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냐?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자리예요. 사실은 마귀의 뜻인데 자기들은 하나님 자리예요. 뭐가 없는가?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 새로움이 없으니까 통합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통합하고 융합하자. 이게 무슨 새로움입니까? 그건 환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하늘같이 그들은 의견 일치되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의견 일치로 인하여 너 애비는 악마가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자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강의 헛되는 거예요. 아무도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아무도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한 5분 기다려 보세요. 신자 나옵니다. 네 번째, 이 부재 증명, 부재가 존재하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부재하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말씀하면서 어떻게 신자 되느냐? 이 이름을 떼버립니다. 뺏어가요, 주님께서. 빼앗는 자리가 뭐냐? 주님께서 인간이 악마한테 속한, 악마한테 사로잡힌 그 이 감옥 같은 세상, 제일 바닥에 가서 거기 있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떼버립니다. 그 이름을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의 이름으로 바꾸어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말은 더는 내 이름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나한테 찾아온 활동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활동할 그 결과물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주님을 지금 이 허접한 악마에 속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이 난리 부를 수도 이 난리도 아닌 나를 헛짓하고 있는 나를 이게 얼마나 육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더러움까지 오셨습니다. 그걸 자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이 말은 더 이상 자기 이름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서는 뭐냐?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고 아브라함 죽이고 둘 다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죽느냐? 하나님 자신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죽자. 입을 뒤집어서 우리 소주 까고 죽자. 내가 어제 부도났단다. 뭐 했는데 이 남매들아 오늘아 오늘 너희들 내가 미안하지만 오늘 너 학교 보내고 너 친구도 있는 거 알지만 이 아빠 부도나가 쫓겨가지고 더는 더 이상 못 산다. 아빠 오기 전에 우리 약 먹고 다 같이 죽자. 엄마 싫어요. 내일 소풍 가는데 소풍이 오고 이제 삼모자 자살 집단 자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한테는 믿음의 내용이 내가 믿을 내용은 어디에도 없지요. 예수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십자가도 못 믿고 내가 믿을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안 믿어도 되는, 안 믿는다는 게 믿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더 이상 나의 어떤 행함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부에서 온 믿음이라는 사실. 너의 믿음은 내가 일체 안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워지는 그 내용, 그걸 믿는 거예요. 도마 알죠? 도마가 자기 쪽의 믿음을 먼저 제시했죠. 나는 보고 믿겠다. 오케이, 콜! 네 식대로 보여줌으로써 도마는 내가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는 자가 되고 말았어. 이게 주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부지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살았다고 너희들 이야기하지 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해라. 네가 거기 살아있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은 걸로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봐라. 이거는 인간의 어느 인간의 어느 공동체에서 해석이 불가합니다. 신학은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해석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지 뭐 교리라든지 주님이 언제 신학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신학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도 다 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소위 신학자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복음을 안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지만 안다면 개척교회 하지 신학 교수 안 합니다. 신학 교수 해도 벌써 쫓겨나오고 하겠죠. 언어의 공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고백할 뿐이고 자백하고 목백할 뿐이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한다고 이 설득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 그대로만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 주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 따라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감히 해석하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거짓 나사로 말고요. 실제 나사로.
마르다 그 나사로가 부활될 때, 다시 태어날 때, 다시 살아날 때 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것은 나사로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 절차, 나사로가 한 절차를 예수님 본인의 절차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사로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될 걸 믿지 말고 우리 네 오빠 찾아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네 오빠가 부활이고 내가 부활이라니까. 내가 예수님 본인이 부활이에요. 본인이 생명이고 나사로가 오빠가 생명이 아니에요. 오빠 하나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육의 번식관계, 가족관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마르다 마리아가 언제 나머지 오빠, 나머지 아는 아저씨 죽었다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달려들니까 자기 오빠 죽었다고 하죠. 예. 자기 오빠 죽었다는 말은 그 오빠와 자기는 한 가족이고 그 오빠가 죽은 것은 무엇에 대한 빼앗김? 나의 행복에 대한 빼앗김이죠. 그러니까 주님 모시기는 빼앗겨야죠. 하나의 역할은 연극하는데 하나의 역할은 죽어서 나흘 동안에 무대에 있는 역할. 지금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연극 무대 한쪽에 한 귀퉁이에다가 돌문을 만들어 놓고 나사로한테는 무슨 역할 맡겼다? 병들어 쭉 아파서 있는 역할. 이쪽에 두 여동생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몇 살 주고 달려드는 역할. 그 셋 중에 어느 셋 중에도 구원 받는데 기여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냥 역할이죠. 그때 다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예수님. 각본대로 갑니다. 예수님 어제 말하다 예수님 몇 살 찼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육어에서 나온 해석을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했을 때에 그때 얘가 압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오빠 살아날 줄로 내가 잘 믿습니다. 예? 그때 당신 내 비꼬는 거지. 청문회 때 나왔던 것은 네 비꼬는 거지. 압니다. 직권하기 좋다. 예, 예수 믿고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거. 그래, 그게 뭔데 우리 오빠를 왜 죽입니까? 주께서는 네 해석이 문제. 네가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시켜주는 걸 해석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까 다시 봅시다. 1번 뭐라고요? 유형수에서부터 빠이빠이 이래죠. 안녕이 안녕. 예? 바이라는 영어 모르는 사람은 안녕. 자기 이익을 벗어난 게 왜 자기는 푸지하니까. 다시 말하면 없는 존재인데 누구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이 땅에서 1900 몇 년도에 다들 중동도 하고 있죠. 몇 년도에 태어났어야 돼요. 없는 존재가 이 없는 존재가 있음이 된다면 있음이 환원되면 어디로 환원돼야 돼요? 있음으로 환원돼야 돼요? 없으면 환원돼요? 주님 안으로 환원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말미암아 주님 안으로 환원돼야죠. 그래서 성도끼는 상호 익명성이래요. 상호 익명성. 주의 이름으로만 연락을 취하고 주 이름만 사귀는 사이. 주의 이름 때문에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참아낸 세월이 너무 길어요. 한 노래 있죠. 이유 때문에,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울고 싶어도 못 울고 참는 게 너무 길다 했잖아요.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대접하는 것이다?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푸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을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푸지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예, 코로나 걸려 죽을 때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대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러 가 주의 이름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내 이름으로 하게만 죽음이 승리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저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구나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육으로 아는 해석을 뒤엎어봐야 돼요. 나의 해석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식으로 해석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따로 계시고 그 주인공이 죽는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잡아 죽는 이 절차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오신 절차에 미리 우리가 합류한 거죠. 성도가.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길은 이미 다 이루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해석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의 활동이에요. 저 27절 한번 봅시다. 아, 23절에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이미 확정됐죠. 이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벌써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대는 말은 뭐냐? 너희들 그 집합에 나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반대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봅시다. 나와 함께 하는 자 있죠. 함께 하는 자는 주님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출연된 사람이지 나타나서 같이 사는 사람이지 거기에 소속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주께서 소속을 달리 했습니다.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살아요. 세상 부러운 거. 그럼 마귀에게 속했는 거예요. 강자한테 강자의 액세서리 같은 그거 뭐 그리 탐이 납니까? 아무리 이재용이 부자가 돼도 그거는 하늘 아래 매일을 나는 것은 악마 밑에 있는 하수인인데 그 악마 하수인이 그렇게 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던가요? 젊은 사람들 김중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심순이하고 돈 가지고 심순이에 꼬시라 했던 사람이 김중배예요. 옛날 신파국에 나왔던 신파국의 일부입니다. 이까지 설명을 다 해줘요.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 데려왔죠. 이 말은 귀신이 악마가 인간에게 지는 일은 없었다 이래 거예요. 이제는 알고 싶다. 알려주나 뭐냐? 악마가 인간에게 쫓겨나는 경우는 없었다 이 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인간들의 소원은 자기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쁜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나머지기라도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악마를 귀신을 몰라도 진짜 귀신은 진짜 개무시한 거예요. 악마를 개무시한 겁니다. 인간에게 멀쩡하지 않는 게 없어요. 꼭 치과에 온 환자 같아. 이빨 하나 띄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멀쩡하죠. 한 달도 안 돼가 다른 이쪽 이빨 임버렸지. 그 다음 하고 나 이쪽에 나중에 25개 30개 다 이빨 30몇 개입니까? 다 해야 돼. 견적 나오면 수천만 나와요. 65세는 3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자기 돈 내야 돼. 그러지 말고 이삭처럼 죽지 차라리. 지 몸을 죽여야지. 지 몸을 뭘 딴 걸 하나 해요.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소위 영적이라는 거, 정신적이라는 한계를 주님께서는 그거를 질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으로 보겠습니다. 5장 29절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거에 던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게 지금 예수님 누구 보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이 그때 누구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경지에 인격 도야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킨 거 90%, 모지기 10%, 이래가지고 90 빼기 12, 80% 그렇게 하지 말고 잘라버려라 이 말이죠.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입니다. 눈, 오른손, 오른 눈, 오른손 얼마나 귀합니까? 잘라버려라. 그게 왜 얼마나 귀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 몸이 네 지옥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귀신을 자기가 악마가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수도 못해요. 이게 인간의 이게 무능해서 그래요. 해석 못해서 그래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악마가 우리보다 세다는 생각을 언어에 생물학을 하든지 인공지능을 연구하든지 컴퓨터를 연구해도 이게 악마가 내보다 더 세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멀쩡하게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 그냥 착하게 살고 멀쩡하게 복 받을 거야. 자기 존재 증명이죠. 부재 증명이 아니라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혼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한락한 지금 시간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또 시금머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이게 패밀리 의식이거든. 패밀리 의식. 이게 생존 본능 아닙니까? 예? 아이고 예수님 엄마 참 좋겠습니다. 당신 가정 참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고 총명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은 부러워라 우리 집안은 왜 당신은 그런 자식을 왜 없습니까? 그런 거거든. 이건 무슨 경쟁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투쟁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가 아까 이 이야기 어려워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고 설명 못했는데 전체의 일부는 결코 전체를 볼 수 있는 더 큰 전체의 안목이 없습니다. 내 새끼, 내 자식은 나무 새끼보다 다 잘겠다 할 때는 이거는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자식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잖아요.
그 자식 나오면 나머지 멀쩡한 자식들하고 요걸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멀쩡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더 높은 데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위주지요. 더 높은 안목을 악마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뭐냐? 그냥 죽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전체 안목을 볼 때 니는 죽어야 돼. 그게 최종 해답이에요. 멀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냥 부재해. 존재하지 마라. 그럼 자살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나이 많아 죽어야 돼. 가만히 계세요. 더 사세요.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은 한 120세까지 돼요. 이제 내가 욕을 하면 욕을 해. 욕을 한다 정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하겠지요. 내 패밀리 아닙니까? 내 새끼잖아요. 남은 새끼는 죽이고 내 새끼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죽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게 분노하잖아요. 복음에 분노하잖아요. 아마 이 강의에도 분노할걸요. 여기 말고 듣는 사람이 싫어요. 분노할걸요. 왜 분노한 줄 알아요? 나는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누구세요? 그거 당신의 목소리 아니에요.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나는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문 앞에만 오고 내 속까지는 들지 말아요. 내 속에는 무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본능이 있어요. 내 새끼 잘 되고 우리 집은 잘 되는 거야. 이거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자식을 죽이는 것을 요구할 때 해석 제대로 하고 해석 새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너로 해석하지 말고 네 손에 죽는 죽은 자식의 입장에서 새로 해석하라. 그 죽은 자식의 입장이지 바로 십자가 죽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이 여자가 또 철딱선이 없는,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좋겠네. 저렇게 똑똑한 사람. 28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다는데 이 복은 이미 구약에서 복이 나왔습니다. 복은 뭐가 관련있는가? 말씀,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보여준 사람이다? 율법과 말씀을 바깥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예? 내가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왜? 그게 주의 일이니까요. 당신이 어떤 식으로 그걸 알아? 내 식으로는 몰랐지요. 나는 주님이 나를 믿겠다는 건 나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당신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예. 그전에 당신 같은 소리를 했다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구원받아야 했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가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믿을 만한 걸 주셔서 이런 식으로 철딱서니게 내 중심으로 내 존재 중심으로 해석을 했는데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않는 분이 계셨고 실은 내가 존재하고 그분이 존재했는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입표 침으로써 너 아니야. 네 행함과 실천력과 네 의미와 목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제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하신 사람으로서 다루어지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 왔던 의미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들, 성령 오니까 그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어느 공동체에서 해석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는 거, 재림하는 거. 이걸 인간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지키다가 아니라 주께서 지금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주께서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락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그 통보의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복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복이 아니라 주께서 준비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드러나게 말씀대로 되게 쓰여지는, 그래서 말씀이 영원히 말씀대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그 정인이 이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